11절에서 이제 18절은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스마트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갖고 그래서 무언가 인생에서 성공을 이루면 그러면 좋은 일 아닙니까?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잠시 기다려라. 맞긴 맞는 말인데 삶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 지금 솔로몬이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가서 보니 11절에 내가 되돌아와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1등 하던 아이가 경주하러 나가면 걔가 꼭 1등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번에 월드컵 봤잖아요. 보니까 잘하는 팀이라고 해서 꼭 우승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래서 열심히 훈련했다 그래서 그 군대가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가만 보니까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긴다. 내게 무슨 장점이 있고 뭐 있어요. 열심히 그걸 파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는 높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근데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솔로몬이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빨리 달리는 자가 늘 1등을 하는데 100% 1등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운이나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뭘 바라고 사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한 창세기 37장 이런 데 가서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 정말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그런 그 스토리가, 인간이 그걸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삶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그래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기근을 당해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이 친척들 다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엮어서 우리 가족이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를 가서 보시면 다니엘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12절도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여러분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물에 걸리리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걸린단 말이에요. 새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이 닥치면 그러면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여기에 대해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제 주석을 줬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13절 가서 보면,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의 이득을 얻으려 하는데 내일 있을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큰 일을 할 땐 그때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if the Lord will 이렇게 돼 있는데, Lord is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다. 야고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주석을 주고 있어요. 13절에서 18절은 좋은 기회가 다가왔어요. 근데 그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그게 꼭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내가 또한 해 아래에서 이 지혜를 보았는데 내게는 그것이 크게 보였느니라. 조그만 도시 곧 안에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시가 있었으며 그것을 대적하려고 위대한 왕이 와서 그것을 포위한 뒤 그것을 대적하여 큰 보루를 쌓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그러면 여기 가서 공격하려고 하면 저 위에서 돌을 이렇게 쏘고 그렇게 하니까 밑에서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그러니까 그 성 높이로
네, 벽을 쌓아야 돼요, 먼저. 성 높이,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게, 그게 보루라고 하는 거. 그걸 쌓아야만,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가서 이쪽으로 돌을 던지든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곳을 대적하여 큰 보루를 쌓았는데, 이제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도시가 사람도 많지 않고. 당시 그 안에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발견돼요. 그가 자기 지혜로 그 도시를 구출하였으나, 아무도 바로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기회가 왔어요. 예,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 가난한 자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서 보니까, 당시 그 안에서 가난한 자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을지라도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들을 깔본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이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거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26절에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영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세상적으로 뭔가 풍족하고 뭐가 많으면은 영적으로 가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다, 무슨 이재용 회장이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선 제일 높은 데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다.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강력한 자가 많지 않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위가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 오고 그랬는데 목사가 이렇게 소개했다 그러니까 목사가 편애를 한다 그러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도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래도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겠다고 여기 온 거, 여러분 그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런 사람들이 왜 여기 와? 그러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런 사람들 편애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째 목사가 그런 사람들 편애래요. 이번에도 우리 신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졸업 요건으로 신학원에서 설교와 설교자 다 듣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인가 18명인가가 나와서 오후에 설교했죠. 그렇죠. 목사가 다 의사만 시키고 교수만 시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서 한번 여러분, 제가 비유를 얘기하지 않을 테니 가서 비유를 한번 보시라고요. 누구를 시켰나. 잘 보시고 뭘 생각하셔야 되냐.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의사도 오고 교수도 오고 변호사도 오고 좋은 사람들이 온다는 게 우리가 좋은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와 같이 어울리려고 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온 거예요?
세상의 지위나 이런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하나만 내가 충분하면 이거 가지고 영생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국회의원도 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오고 이런 일이 생기기를 원한다. 여기 올 때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죄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약한 사람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 다 무시하고, 이 사람들 높이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기회를 얻어서 무언가를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7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의 외침보다 조용히 잘 들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명한 사람이 자분자분 조용하게 한 말이 그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싶어서 떠드는 사람 맨날 떠들잖아요,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의 떠들썩한 외침보다 훨씬 더 낫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을 얼마나 떠들어야 돼. 그냥 한마디 뭐 좀 해갖고 신문에 뭐 좀 기사 한번 날까 보다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떠드는 것보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조용히 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잘 들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훨씬 더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한다. 그저 제가 3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하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 김정은이 이 셋만 생각하면 여기 18절에 대한 주석은 다 끝나는 거.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 뭐 얘기하고 그래봐야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 그 셋만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한다. 지난 5년, 6년 동안 죽을 고생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이게 마귀가 할 일이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목사인데도 이건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죽어야 된다. 이건 죽어야 돼.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한다. 이제 하나씩 죽는 일이 이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제대로 잘 되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2가지를 얘기해요. 죽는 건 불가피하다. 자, 살아있을 때 모든 일이 예측하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 삶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순응하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행복 있잖아요. 이거를 누리며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또 이 위얼스비 이거 이렇게 제가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면서 참 좋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설명의 근거에서 살지 않고 약속들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설명. 뭐가 그냥 쫙 설명이 돼.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그냥 막 돈이 벌리고 하는 이게 세상에 뭐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책 쓰고 그러면 뭐 잘 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 뭐 5가지 비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대로 하면 쫙 일이 풀릴 것 같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그거 방식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의 근거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근거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약속들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약속들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미국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목회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설명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들의 근거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마지막 원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보다 앞서 나간 우리의 구원의 대장, 히브리서의 표현에 구원의 대장이 있어요. 그 구원의 대장이 이 죽음을 극복했단 말이에요.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죽음을 물리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의 생명. 여러분, 영어가 얼마나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들, 이것들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